아모스 9장 이제 지금까지는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주께서 1절에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집을 부수어라. 그래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것으로 부여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리고 남은 자는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이 죽음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 사람도 집이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 좀 누구 몇 사람은 빠져나갈 것 같은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할까? 스올 같은 거, 음부. 스올에 갈지라도 거기서 내 손이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붙잡아낼 것이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내겠다. 철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높은 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는 울창한 산림이요, 적어도 1000개 이상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내가 1000개 이상의 그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 좀 울창한 산림 속에서 하나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찾아낼 것이고, 또 바다 밑에 숨어, 바다 밑에 어떻게 숨는지 모르지만 바다 밑에 숨어도 거기서 물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를 물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벌하시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못 도망갑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땅 말고 차라리 그러면은 포로로 잡히면 혹시 안전하지 않을까요? 포로로 잡혔으니까. 포로. 그래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만한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 찾아내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성경은 그렇다, 가능하다.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땅이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또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도다. 범람하여 평온을 덮는 이런 모습, 이런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금 이 바다를 갔을 때 여러분들 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물을 사실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범람할 수 있는데 그대로 고요하게 어느 한계를 정한 것이잖아요. 가끔 이제 해일 같은 게 닥친다든가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또 이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도 원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제 점점 우리를 깨게 하시려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우리를 이제 각성시키기 위해서 처처의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끝부분이 왔구나. 지구 전체적으로 끝부분이 왔구나. 이상한 이상기온 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왜 지진이 없던 곳에 막 지진이 나고 또 많은 이런 천체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벌하시려면 벌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거예요. 이 아모스는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한 이 예언서죠.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뭐 능력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민족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선택민족인데 설마 우리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7절에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 선택민족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느냐? 구스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디오피아 이게 바로 구스인데요. 구스 족속 같지 않냐? 뭐 별거 없다는 뜻이에요. 구스 족속이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뭐 차라리 이집트는 좀 세지만 이디오피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너희들 특별한 게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이 사실 뭐 역사상에 뭐 그게 큰 무슨 뭐 강대국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조그만 나라로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바로 그런 너희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혹시 너희들 그러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구출을 한 받았다. 혹시 그런 걸 막 얘기하겠느냐? 똑같아.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성경에 뭐 이런 기억 안 돼 있지만 블레셋도 한때 노예로 갑돌 사람들한테 잡힌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도 구원받았고 또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기 하지 않았냐. 이 기르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친다면 너희들이 물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건 대단한 뭐 역사죠.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너희만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아마 나은 데서 우리나라도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한국도 일본에서부터 뭐 그렇게 우리 얼마든지 그런 걸로 따진다면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 민족이니까 우리는 좀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죠. 범죄한 나라는 내가 지면에서 멸하겠다. 범죄한 나라는 지면에서 말하겠다.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 그것이 이제 이어지기는 이어지죠. 그러나 이 말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건 멸하겠다는 뜻이죠. 멸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체질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만큼 확실하게 철저하게 심판하게 했으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철저하게 아무리 선택민족이라도 범죄한 자들은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꼭 딴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제 멸하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뭐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모스가 원래 외친 것처럼 이 죄악에 따른 형벌. 여러분 이걸 해주는 목적은 그래야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주 분명하게 죄악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넘어가진 않아요. 그건 사람들은 넘어가죠. 적당히. 그 일일이 벌 주기도 힘들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중고교 때는 교사들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또 그런 애들은 처음엔 때리다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수도 있어, 사람은.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은 적당히 없어요. 적당히. 대충 이거 없어요. 확실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 없어요.
심판주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두려운 집행자예요. 숨을 곳이 없잖아요. 수월에 가도, 이 음부에 가도, 또 하늘에 가도 피할 거, 바다 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이분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끝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죄물에 대해서 아주 끝이야. 죄를 지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담대히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끝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끝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짓죠? 하나님이 안 본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지금 다 24시간, 뭐 요즘 신문에 사찰 뭐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24시간 다 보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을 안 하죠. 제가 투덜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음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둘러댄 거 그 사람은 그러니 믿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죄 안 짓는데, 이 의식이 그냥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계시지만 나를 다 보고 있다. 내 중심을 다 살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 짓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살기 편하려고. 사람들이 담대히 죄를 짓고, 물론 불신자들은 이제 애당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소위 믿는 사람, 교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경은 다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그렇게 지금 별로 안 보신다. 너무나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미천한 자는 상대를 안 하시나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나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행동 지금 다 알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 알고 있어요. 까먹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우린 기록해놔야 되지만, 예를 들면 2003년 4월 그날 뭐 했는지, 그때 뭐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까먹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단 말이에요. 담대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선택민족이었거든요. 선택민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악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금 하나님께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좀 오래 봐주시겠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아요. 그리고 왠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잘 봐줄 것 같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야.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 자기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그렇지?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래서 선택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자기들은 특별한 계약 관계에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선택 민족, 하나님의 자녀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택 민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 근데 이들은 그걸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고 그러다 결국은 BC 721년경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지 않나요? 아마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자기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BC 586년에 또 그들도 멸망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과거에 뭐 중고등부 다녔고 뭐 청년부의 회장도 했었고 뭐 그 어떤 것도 모태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게 그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철저하시.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도 철저한 회개.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내가 대충 좀 살아도,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도 괜찮을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래도 내가 내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겠다. 8절에 주목하겠다. 내가 그래서 멸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10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냐면 이르지 않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도 나는 어떻게 잘 될 거야. 무엇을 근거로? 우리 예수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철저하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데도 자꾸 딴청 부리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그것은 굉장한 그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시편에는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자를 이제, 우리 이제 미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 적당한 사람을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 마음에 살쪄. 마음이 살찐 사람이에요. 마음이 살찐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마음의 귀가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차라리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어릴 때 믿었던 사람 중에 많아요. 눈이 이상하게 감겨 있어. 마음의 귀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뚱뚱한 자야. 마음이 살찐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좀 어떠한가? 나는 좀 민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어느 거 하나를 내가 죄를 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도 뭐 다 아는데 좀 둔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둔하다면 10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절에 이런 자를 따로 언급하면서 멸망당할 것을 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혹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그냥 뭐 내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갈까요? 자기가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은 못 넘어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넘어가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형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니,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이제 많이 공부해서 벌써 이게 뭔지 알죠? 바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다윗, 성에서 다윗 나오면 좋은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이 에돔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에돔 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또 여기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포함하여 모든 만국이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에, 다윗 왕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얼마나 복된지 13절에 보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제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심어버려요. 파종.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곡식을 씨 뿌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미 추수할 준비가 돼 있고 또 추수할 때 이미 씨 뿌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곡식을 베고 난 뒤 밭을 갈고 씨 뿌리면 이미 벌써 열매를 거두는, 즉 그렇게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이 포도주를 흘린다? 작은 살들도 녹으리라,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젖으로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많은 축복들. 그리고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영구할 것이다.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영구하게 아주 영원히 대대에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절부터 15절은 이런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시대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 시대 때 축복, 차고 넘치는, 파종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이렇게 하고 추수하는 자를 뒤를 따르고 또 열매를 바로 거두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새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때는 아주 행복한 거예요. 메시아 시대. 이건 아주 성경에서 너무나 축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주어지는 상황은 힘들어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 마음까지, 이게 뭐 한 머리에서 마음이 여기 있다면 한 30cm쯤 되려나? 이 차이가 대단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쁘지 않게 지내는 수도 있어요. 또 상황에 따르면 우리가 움직이려면 아마 1년 중에 한 3일 정도 기뻐할까? 상황에 따르면 늘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상황, 염려될 상황, 근심되는 상황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 메시아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아주 복된 마음껏 이 만족, 거기 보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갖고 그 포도주를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제가 뭐 늘 선교할 때마다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방식은, 살아가는 방식, 나는 어떻게 살까? 뭐 이제 직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가짐은 분명합니다. 기쁘게.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메시아 시대는 원래 이렇게 축복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자는 12광주라고 그랬잖아요.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팍팍해지고 삶이 곤고하고 삶에 별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을 잃었다면,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쁨의 상태로, 우리가 늘 몸 감기가 들든지 뭐 하면 항상 빨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항상 건강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신앙을 맞춰놔야 돼요.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오면서 어땠어요? 많이 웃었습니까? 많이 행복했나요? 많이 기뻤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 메시아 시대에 사는 백성으로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우울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걱정, 근심 안 돼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저는 이걸 볼 때 좀 마음이 이렇게 환해짐을 느꼈어요. 마음이 환해져. 11절부터 15절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아주 기쁘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지금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땅은 망하고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이스라엘은 좀 철저히, 우리 좀 아모스를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끝까지 대항하다가 그들은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쫓아서 그들은 꼭 망해도 그날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꼭 유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 땅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그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각본이 맞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갈 때까지 다 간 이스라엘, 우리 역대하를 우리 많이 공부해 봤잖아요. 갈 때까지 다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시원해, 마음이. 아주 시원해, 이럴 때. 하나님이 이때도 또 갈 때까지 다 간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그냥 계속 용서만 하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있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한번 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백성이 아닌 새로운 백성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을 벌하지 않았다면 이런 백성이 나올 수는 없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메시아 시대에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 야, 이것은 참 시원함.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이렇게 아주 기뻐요.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한없이 그냥 끝없이 그냥 참고만 계시는 분이면 너무 세상이 엉망이 될 텐데 결국은 끝장을 낸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죄 짓는 백성들 벌 준다 하면서 끝까지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번 벌 주시고 끝낼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패역한 백성 옛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로운 백성들,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이제 참고 참다가 한번 잘못됐을 때 확실하게 벌하시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계속 죄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한심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건 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심한 나,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다는 말과 같은 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과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시나 죄가 잔뜩 묻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진 않아요. 깨끗게 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지만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시키시지만 열매는 각자 맺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노는 사람인데 똑같이 그냥 어떤 대학을 똑같이 들어간다. 그건 오히려 불공평한 거죠. 그때 땀 흘리며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것이고, 그때 노력하고 놀고 이러던 친구는 또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가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구원시키신 건 맞지만 이제부터 우리 각자 열매는 따라가는 겁니다.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우리가 그릇, 깨끗한 그릇,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오늘 11절부터 15절 이걸 보면서 이거 참, 여러분 생각,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러는데도 참는다 하면 그 세대는 다 지나고 또 다음 세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 참으로 우리는 기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하면서 모습 볼 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말고
나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내가 아닐 때는 뭐 우리를 지옥 보내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그가 끝까지 고집 피운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 너무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자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요 말 하나 가지고 그냥 40대 50대 60대 계속, 결국은 사실은 자기가 헌신 안 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과 사용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용되는가? 그는 이렇게 또 축복받는가? 그것은 또 다른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각자 열심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11절부터 15절을 보면서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위로받는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를 살펴볼 때 도처에서 그저 교회들 싸웠다는 얘기, 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 무슨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뭐 도처에서 그런 얘기. 또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때도 이게 답이 없어요. 완전히 양극화되어서 서로 안 받아들이고, 과연 여기서 우리 이미 남남 이 대결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진실을 얘기해도 다 왜곡돼 있어요. 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해. 뭐 맞는 얘기가 없어요. 서로. 한국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나라 되는 꼴을 보면서, 야, 하여튼 도처에 곳곳에 부정, 그저 뇌물, 다 그래. 거짓말, 공갈, 협박, 증오, 미움 가득 차 있어 이 땅. 정말 이럴 때 정말 이러한 너무 타락한 인간들, 도처에 신음소리가 들리고 부조리, 모순, 상처, 불의가 가득한 이 땅. 저는 사실 무거워의 마음이, 우리나라 생각하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도저히 이거 어째서 이렇게 남남 대결 구도가 되었고, 어째서 이렇게 거짓되고 순전히 돈이고 젊은이들의 꿈이 없고 말이죠. 도대체 게임이고 술이고 그저 직장 승진, 도대체 뭔지 모르고 음란, 이혼, 미워함, 적대감, 곳곳에 난리. 거기에 또 한술 더서 교회는 교회대로.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시대는 안 된다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주의 오심,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 북한의 핵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 뭐 어떻게 풀겠습니까? 또 나라, 큰 나라는 자기네 땅이라고 서로 우기고, 그 싸움은 또 어떻게 풀어요?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런 갈등들, 사상의 갈등, 이념의 갈등, 또 이런 이 빈부의 차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너무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 기도하고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데, 지금 도박에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단만 하더라도 벌써 200만이고 우상 숭배자가 우리나라에 불교 부처 우상 섬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곳곳에 한숨소리 들리는 이러한 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 너무 미련둘 거 없어요. 이대로 가는 거야. 이 시대는 이렇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막 바꿔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건 맞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지치고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낙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오늘 본문도 거예요. 아모스가 굉장히 1장부터 여러분 쭉 봤죠? 얼마나 많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너무 막 같은 동족을 막
신발 한 컬레로 막 팔고 신 한 컬레로 노예로 삼고 띄어먹고 막 포악을 행하고 민족끼리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 오늘날과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고 좀 점잖은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너무나 음란하고 아주 음란하고 잘못되어 있고 그럴 때 이 마지막 아모스의 결론 부분 11절부터 15절 새 나라의 도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바둑 둔다고 그랬잖아요. 바둑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둑 같은 거 이게 둘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둘 그것도 없지만은 이제 이전에 둘 때 보면 잘못 뒀어요. 막 너무 우리 편이 다 잡혀고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 판 두자. 싹 쓸어내면 그다음에 이제 새 마음이 하나씩 새로 둘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도 하다 보면 그다음 다치면 뭐 탁구 같은 것도 벌써 예를 들면 뭐 21점 그건데 뭐 21대 뭐 한 3 뭐 이래 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땐 이 판 주자. 그리고 다음 판에 됐을 때 이제 첫 판 됐을 때 막 열심히 쳐서 이겨보려고.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판은 또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이 영혼들의 불쌍함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또 무슨 뭐 레이디 가가인가 뭐 누구 와서 공연하면 뭐 완전히 막 피 흘린 무슨 그런 것들을 막 묻히고 뭐 함께 지옥 가자 하면서 함께 지옥 가자고 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보통 우리 지난번에 우리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 우리 그때 그 강의 들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을 설치면 이상하게 또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되는 쪽은 더 잘 되고 이상한 연예인들 나와서 막 자기의 불륜을 자랑도 하고 말이죠. 참 아주 너무들 그래 너무들. 그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고.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도처를 들여다보세요. 곳곳을 들여다봐도. 제가 그때 미국의 코스타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4박 5일 지내면서 순전히 불륜 상담. 그 대학 그 석박사들 와갖고 박사과정 앞으로 교수대사들 전부 와서 순전히 불륜만 얘기해. 그냥 한 사람이 불륜. 이 남자 저 여자 그냥 그런 성적인 문란함. 막 두 여자 세 남자 막. 제가 그때 한번 순교당할 뻔했다고 그랬죠. 듣다가 좀 잠깐 눈을 붙이고 싶은데 사안은 너무 중요해서 아침만 되면 벌써 와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려고 와요. 밤늦게까지 시간 단위로 계속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러다 순교당하는구나. 졸 수도 없어.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내가 졸 수가 없어. 이 생이 달려 문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너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서양 다 동성애 마약은 기본. 요즘은 마약 기본. 총들 갖고 있어서 그냥 막 우리나라는 나냐 마약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결국 미쳐서 날뛴다면 정말 이런 시대, 이 아주 타락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나라, 주께서 다스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너무 미련두면 안 됩니다. 너무 낙심하지만 이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라가. 앞으로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할까. 여기 이누나 지우 이런 애들 그런 꼬마 시대 얘들 어떻게 될까 이런 애들. 그 시대는 또 어떻게 될까. 요즘 중고등학생 난리. 초등학생 선생도 막 때리고 되는 게 없어. 또 애기 엄마들은 그냥 애기 두고 그냥 가버리고 애 키우기 힘들고 성경적으로 안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나라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씩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already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왔지만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우리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만큼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악의 깊이는 마찬가지예요. 깊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은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우리 이전에 육적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실제 자기들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았다며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놀 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놀아. 더 세속적이야. 더 돈을 좋아해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지만 여기서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들에게 물들지 않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보는데 승리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아모스처럼 사는 거예요. 아모스. 이게 진짜 승리죠. 예. 한 번 주어진 생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만 갖고 밤낮 뭐 고등학교 때는 또 대학이요. 대학 들어가면 또 형제는 군대를 언제 가느냐. 군대 문제요. 아니면 이제 술 문제요. 그다음에 직장 들어가냐 마냐 뭐 직장 문제. 또 승진 문제, 또 연봉 문제, 그러다 또 결혼을 왜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낮 그거 하다가 또 이제 결혼하면 또 마찬가지, 또 아들, 딸 문제, 뭐 자녀 문제, 다 밤낮 똑같아. 그래서 그냥 자기 문제만 갖고 요 40년, 50년의 생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아모스처럼, 사실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위협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민족의 잘못을 고치며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런 이 아모스 같은 사람. 그 당시 아모스도 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죄를 짓고 타협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때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울까? 우리는 오늘 좋은 모본을 보는 겁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며 산다 할 때 그것은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아모스처럼 잘못된 이 민족을 하나님과의 자기가 가운데 서서 중보하며 이끌어가며 잘못을 야단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내가 죄악에 물드느냐 안 드느냐, 나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아모스처럼 민족과 한판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와 내가 한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좀 승리자로서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인데 내 문제와 나와 내 가족 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흐름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지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고난 주간에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 삶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지금 내 문제만 갖고 끙끙대는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끙끙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끙끙대는가? 나는 어디에 내 시간을 쓰고 관심을 쓰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것이요. 혹시 내가 죄악에 물들었다면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자기에게 가장 해당하는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